한국 교회에 가득히 퍼져 있는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1999년도 그리고 2000년도 그때는 1년에 한 곡씩 부흥과 관련된 찬양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찬양도 99년 즈음에 나왔고, 그리고 2000년도에는 부흥 2000이라고 하는 새로운 노래의 제목으로 또 다른 부흥과 관련된 찬양이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라는 찬양도 그때 즈음에 나왔던 찬양입니다. 1900년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코로나가 모든 전염병이 퍼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교회들이 부흥, 이 리바이벌을 외쳤습니다. 교회들마다 방문을 해보면 현수막이든 아니면은 어떤 출력을 해서 붙여놓든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국의 6만여 교회 가운데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장본인인 것처럼 세상에 비춰지면서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그 코로나의 시간을 이기지를 못하고 문을 닫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바이벌을 외치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서바이벌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교회는 부흥을 꿈꾸기보다는 생존하고 살아남는 것 자체가 곧 부흥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패배주의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코로나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는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렇게 큰 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지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약 20%의 성도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한번 알곡과 축정이를 걸으시면서 진짜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갱신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안에서 기도해도 안 돼, 예배에 참석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말씀 생활 잘한다고 해서 삶의 변화가 주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패배주의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진짜 기도다운 기도는 과연 해봤을까? 진짜 전도다운 전도는 해봤을까? 정말 말씀 생활 다운 말씀 생활, 그리고 훈련다운 훈련을 해보고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치 진 사람처럼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교회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고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남들처럼 서바이벌을 외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리바이벌을 외치는 교회가 될 것인가?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리바이벌을 외치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볼로처럼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다가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 그리고 이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듣게 된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세례를 그들이 받게 되었고, 그래서 아볼로가 예수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아가야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이야기, 그리고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 그 말씀의 내용에는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에 어떠한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무리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게 되었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지난주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늘상 저는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날 저녁부터 다음 주 설교할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이제 19장 8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 오늘 강단에서 실수한 거 하나 있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주님? 여쭤봤더니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나는
사도 바울을 비치고 있지 않았어. 나는 렌즈로 아볼로를 비친 게 아니야. 나는 늘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관심 있는 곳에 렌즈를 비치고 있었을 뿐이었단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그 성령의 역사보다 바울의 역사처럼 비춰졌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시선이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에베소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이 8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그리고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그 장소, 에베소라는 장소, 주님은 사람을 따라 렌즈를 움직이신 게 아니라 지금 에베소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33년, BC 133년에 로마의 제국의 지배 아래에 이 에베소가 들어가면서부터 에베소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국제회의가 이 에베소에서 열리게 되었고, 나중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동서양을 연결시키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해상로도 너무나도 발달돼 있었고 육로도 너무나도 발달돼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우리가 해상이 발달됐다, 육로가 발달됐다, 그럼 항상 많은 상인들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을 이미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눈 적이 있었죠. 그만큼 이 에베소는 많은 무역 상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에베소 자체가 무역의 항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그 지역 자체가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베소를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냐면 랜딩 플레이스라고 불렀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곳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에 비행기는 없었지만 이 장소를 랜딩 플레이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들이 몰리기도 했고 그곳으로부터 출발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는 약 30만 명의 인구가 살았던, 그때 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우리가 예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아덴은 철학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있던 곳이어서 사람들이 여행한다면 여기 한번 좀 가보고 싶다라고 늘 손꼽히던 도시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물질적으로 단순히 무역 상인들이 모여서만 도시가 부유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도시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아덴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규모적으로 4배나 큰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때 당시 그리스 문화의 7대 불가사의, 지금이야 건축물 짓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커다란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꿈꿀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에 파르메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신전을 짓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왔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은 거의 폐허처럼 되어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는 이 장소가 당시 에베소 신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둥 하나만 세워져 있고 자세히 보면 저 기둥 끝에 새가 둥지를 틀어서 어느덧 지금은 새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숲을 사이사이로 돌들 주석들이 놓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경주에 가시면은 안압지라고 하는 곳에 건물이 화재로 불타고 예전에 그 기둥들을 세워놨던 자리에 돌만 남아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 당시 에베소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자리에는 밑에 있었던 대리석만 남겨져 있고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그때 당시에 세계 그리스 문화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건물이 얼마나 웅장했는가에 대한 관심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건물의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이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긴 면이 길이가 129.5m, 그 다음에 넓이가 67m, 높이는 기둥 하나당 높이가 18.2m가 되고, 이
기둥이 총 이 건물 안에 127개의 기둥을 세워놓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건축물 똑같이 따라 짓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안에서부터 기둥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127개의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은 건축물 중에서 모든 건축 자재를 대리석으로만 썼던 유일했던 건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건물에 사람들이 왔던 이유는 크기도 크기였지만 이 건물 안에는 아데미 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조선일보 기자인데 그분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터키, 지금 이 아데미 신전이 터키에 있다 보니까 터키에 가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성지들을 다녀오고 난 한 기자가 칼럼을 썼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기독교인이 아닌 내가 봐도 말도 안 되고 너무 혐오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보시면 이 여신은 가운데 24개의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성의 유방은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다산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에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가 부요함을 주는 신이었던 것처럼 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은 부요함을 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머리 위에를 보시면 바벨론의 성곽을 의미하는 성곽처럼 머리 위에 그 성벽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상징하는 성벽의 무늬가 있고, 그 머리 밑으로 그리고 가슴 아래로 확대해서 보면 당시에 그 사냥꾼 니므롯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누가 와도 우리는 제압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 자세한 모양에 보면 사자, 호랑이, 사슴과 같은 이런 짐승들의 얼굴의 모양을 저 신상 안에다가 넣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신의 모습이 뭔가 해괴망측한 모습을 보여주듯이 당시 이 아데미 신전 안에서 여자 사제들이 역시 존재했습니다. 우린 이미 한 차례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춘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훨씬 큰 규모였던 이 아데미 신전에서도 몸을 파는 매춘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에는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이 아데미 여신이 24개의 유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와서 고환을 잘라낸 24명의 남성들이 늘 이 신전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음란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러움의 타락의 문화를 이곳에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아데미 여신이 이 신전 한 가운데에 놓여져 있고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휘장으로 가려 놓았는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에베소를 방문했었다고 해요. 교통의 중심지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뭐 하나가 있어도 금방 퍼져나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 타락한 도시, 제가 종종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서들 중에서 지역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지역 가운데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1, 2위를 에베소와 고린도라는 지역이 다툽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에는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제일 타락한 도시는 저는 에베소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도시는 고린도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만큼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타락한 도시, 가장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도시에 지금 성령 하나님의 렌즈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던 요한의 세례에 멈춰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 보면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숫자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12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경험한 열매가 드러난 사람들 12명쯤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12사람을 중심으로 가장 타락했던 이 도시, 이 에베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시려고 하는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들이 에베소에, 그리고 잠시 뒤에 살펴볼 두란노 서원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똑같이 재현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이 땅 가운데서도 펼쳐지기를 함께 꿈꾸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란노 서원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가 우리 교회가 머무르고 있는 이 대전 땅이 되기를 간절히 함께 꿈꾸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한복판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느냐?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열심이 퍼져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심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왔고 어떤 제자들에게 성령을 아는지 물어봤는데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고, 그거를 받아들인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12사람쯤이 세워졌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이 다른 곳에 가면 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8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에베소에는 3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하고 때로는 토론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끈질기게 간청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에 관하여 변론하고 간청했느냐?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같은 저자가 쓴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저자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28장 31절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늘 같은 패턴이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우리가 여전히 당신들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지만 그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살아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써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이 오순절이었고 그 오순절 날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노라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는 예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만 하시는 사역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 있다. 나는 예수님을 당신들처럼 아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나랑 함께 가말리엘 문화상으로 배웠던 스데반이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이거를 그냥 눈뜨고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내가 그를 앞장서서 돌을 던져서 죽였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이후에 다메섹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으러 올라가다가 나도 아직 안 왔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광명의 빛과 만나게 되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자기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마음이 굳어. 두 번째, 순종하지 않고. 세 번째, 이 도를 비방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아마 몇몇 분들은 지난주 말씀에 굉장히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가 강단 위에서는 다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세례 교인이고 내가 세례 받았으면 된 거 아닌가? 성령의 세례, 예수의 세례가 뭐 이렇게 중요해?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혹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신 분들이 계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굳어진다.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요한의 세례에 머무른 것 같다고 느껴졌을 때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더 많은 은총을 누리는 삶으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노라,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여 내게도 성령의 세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한 나의 삶이 성령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일진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저 마음이 굳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내 삶에 내가 빨리 돌이켜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순종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전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여기저기에서 들은 이야기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늘어놓은 궤변들에 나도 모르게 아멘하고 그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성경 중심의 보수 성경, 보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융통성 없는 말씀인 것처럼 내 안에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하면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이 도를, 오늘 본문에 이 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버전을 보면 the way예요. the way. 그 길이에요. 길.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도, 왜 도를 왜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루틴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뒷모습을 따라보면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의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삶의 길은 주님이 먼저 가셨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도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돌을 비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남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별된 삶만 살아갈 수 있냐?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남냐? 어떻게 다 정직하냐?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거 이유 하나 때문에 남들은 다 편법 쓰는데 우리는 편법도 못 쓰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이야기한 그 도에 대해서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 외울 2명씩 흩어져서 전도대를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냥 떠나라. 너희들이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아멘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느냐, 그거는 그들의 몫이요 그들이 먼 훗날 심판받을 그들의 몫이니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발에 묻어있는 흙 털어버리고 떠나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은 주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 점점 굳어져 순종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으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갑자기 손을 들고 일어나셔서 저는 목사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저기서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설교가 될까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 그대로의 의미로 직역을 하면 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이런 의미예요. 따로 데리고 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은 누굴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12사람을 포함해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3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말씀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오늘 본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서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스쿨이에요. 학교, 배우는 장소.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 그러면 서원은 가르침을 받는 장소예요. 근데 그 서원의 이름이 뭐냐면 두란노래요. 왜 두란노 서원이냐? 당시에는 천학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공간을 정하고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지식을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고 하는 어떠한 철학자, 어떤 인물이 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용하던 장소였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스콜레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들어가서 갑자기 다짜고짜 오늘부터 내가 여기서 사람들한테 성경 가르치니까 당신은 나가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해 동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느냐? 여러분 성지를 가보시면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성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고 점심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요. 그런데 한 헬라 사본에 남겨져 있는 기록을 보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아침 7시에서 11시까지 오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을 갖는데 점심시간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부러우시죠? 나도 그렇게 직장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너무 더우니까 그때 당시 뭐 선풍기가 있었겠어요?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 성지에서 먹는 음식들이 전부 다 익혀 먹어야 돼. 날씨가 덥기 때문에 다 익혀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면 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날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야 되고 열로 익혀야 되는데, 지금이나 뭐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가 있으니까 순간순간 불을 붙일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는 요리 한 번을 위하면 그 한 번의 요리를 위해서 불 붙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 시간이 길겠죠. 11시부터 점심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넉넉하게, 우리 아마 5분 만에 밥 먹고 이러지만 그들은 식사 문화가 천천히 즐기는 문화예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나면 뭐가 찾아와요? 졸음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식사를 끝내고 잠을 자요. 그게 11시부터 4시까지예요. 이 시간에는 더워서 뭐를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헬라 문학의 그 헬라 사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사용했던 시간은 바로 그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두란노 선생님도 그 시간은 더워서 안 쓰던 시간이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배웠다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 남들은 더워서 들어가 있지 못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운 거예요. 오후 4시쯤 됐는데 낮잠을 잔 사람이 나왔는데 자기 친구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와요. 너 뭐 했어? 나 두란노 서원 갔다 왔어. 거기 오후 4시까지는 수업을 안 하는데? 아니야, 근데 요즘에 사도 바울 쌤이 거기서 우리 말씀 가르쳐줘. 이 더운 날? 근데 안 갈 수가 없어.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거든. 근데 말씀을 배우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약의 그동안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 쌤이 다 풀어주는데, 이거는 안 들을 수가 없고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더라. 난 그래서 내일도 갈 거야. 미쳤네, 미쳤어. 우리가 여름에 성경학교하고 수련하는 것처럼 한 1박 2일, 뭐 3박 4일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2년 동안. 2년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날마다 2년 동안 거의 평균 하루에 4-5시간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부 다 풀고, 그리고 신약의 지금까지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 나눴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 배운 분들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저는 두란노의 이 지역에 그들이 두란노 서원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움직이기 어려운 그 시간, 더운 시간,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그 시간, 7시부터 11시까지 이미 그들도 일을 했어요.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 그들 안에 더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두란노 서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더 열심을 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 모두 안에 그 열심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수요일에 수요스쿨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신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형제스쿨에서는 기독교 에센스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기독교 교회의 교리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제자훈련 받으셨습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기독교 에센스에 나와 있는 책 보면 제자훈련에 배웠던 거 거의 같은 내용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옛날 다 했던 거니까 뭐 안 해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또 새로운 게 주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구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차피 수요일날 모여서 나누면 주일날 목사님이 주신 말씀 갖고 나누는데, 내가 목사님이 주신 말씀 갖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뭘 굳이 내가 수요일까지 나가야 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은 내가 바쁘고 지금은 내가 힘들고 지금은 내가 쉬고 싶고
이들은 7시부터 11시까지 아침에 똑같이 일했어요. 남들 똑같이 쉬는 시간에 그 쉬는 시간을 반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그들은 결단했던 사람들, 그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묻어져 나기를 날마다 우리는 꿈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는 그렇게 말씀에 대한 열심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연초에 막 나오시다가 지금 약간 텀을 두고 계신 분들, 다시 말씀에 열심을 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은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수요스쿨에 나오시는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나머지 성도님들, 말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나와서 함께 말씀 나누시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훈련 일주일에 길게 받으면 2시간입니다. 이들은 매일 4-5시간을 2년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자훈련 커리큘럼대로 하면은 1년, 빠르면 1년, 늦으면은 2년, 우리 교회 평균 3년 그렇게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일주일에 많아야 2시간입니다. 이들은 매일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한다고 영적인 교만 떨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라면 주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에 대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란노에서부터 말씀이 퍼져가는 말씀의 진원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원지가 됐다. 두란노는 어떤 장소가 돼야 되느냐? 말씀을 퍼뜨리는 진원지가 돼야 된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루에 4-5시간씩 2년 동안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 듣고 나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까처럼 너 오늘 또 갔다 왔어? 오늘 또 갔다 왔어. 야, 너 진짜 잘 다닌다. 너도 한번 와보라니까. 들으면 장난 아니야. 그 말씀에 대해 들은 사람이 또 친구 데리고 와서 또 들어요. 또 말씀 들어요. 또 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당시의 아시아. 지금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때 당시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해안가에 에베소가 있죠. 그리고 밑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썼던 장소이죠. 자, 에베소 위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많이 한 번쯤 들어보셨던 교회 이름이죠. 어디에 나오는 교회 이름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하고, 혹은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어떠한 이유, 여행으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역을 위해서 왔을 수도 있고 왔다가 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각자 자기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지역에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소아시아 7교회였어요. 결국 이 에베소는 위치적으로도 너무 귀한 위치였지만 그곳에서 그 두란노에서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똘똘 뭉쳤을 때 그 복음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7교회로 퍼져간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지는 물이 되어서 나중에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듯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가는 이곳이 말씀의 진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원지에서 가장 신선한 말씀의 샘을 맛보는 분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대 이 사람들이 들었던 것만큼 우리가 이 지역에 그리고 대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주의 복음을 다 전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때와 다르게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이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전광판을 통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주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우리 교회, 두란노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란노 서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의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나타났다. 말씀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 안 될 것 같았는데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최근에 한 형제가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그리고 말씀대로 하는 게 참 어려운데 목사님이 지도해 주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더라고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씨름해 봤을 때 때로는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렇다고 그거 다 따라하고 다 순종하면 너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사업 절대 확장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11절이 시작되는데 저는 제 성경책에다가 10절 끝나고 11절 시작되는 그 말씀 사이에 저는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그때. 무슨 얘기냐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죠? 그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난 뒤에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대면에서 혹은 누군가에게 안수해서 이런 거예요.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이제는 손을 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것마저도 고치시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에게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들 때 앞에 쓰는 앞치마를 갖다가 그 사람한테 덮어주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가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영역 아래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처럼 이 말씀대로 생활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보여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기적으로 보이지만 말씀의 열매가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신유 사역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제자 훈련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신유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은혜를 주신 때가 언제냐면 말씀이 퍼져갔을 때였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일들을 꿈꿉니다. 진짜 그야말로 비대면 사역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지만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꿈을 꿔요.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그 기적과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분의 말씀의 지배 아래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말씀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죠. 게네사렛 호숫가에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오늘은 허탕쳤다. 오늘은 더 이상 그물 던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물 깨끗하게 씌워서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다시 나와서 물고기를 잡아야겠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쳐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다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밤새 잡았잖아요. 고기 잡는 거 예수님보다 시몬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인 내가 밤새 했는데 안 잡혔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신 그 주님이 너 한번 이제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볼래?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것은요, 말씀에 의지했을 때 주신 열매였던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축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고,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축복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의 은혜 아래 잠기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사고에서, 생각에서 다 빼셔야 돼요. 점점 굳어져가는 마음,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 묵은 땅, 굳어버리는 땅, 주여 기경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도 딱딱하게 굳은 땅에는 싹을 날 수 없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돌짝같이 굳어진 이 마음을 주여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럴 때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아멘 해요. 너무 좋았어. 오늘 또 너무 은혜로웠어. 그런데 내 삶의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늘 나의 생각과 부딪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이성, 여러분들의 감정이 부딪힌다면 절대 싸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어디서 들은 것과 내 감정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려고 할 때 괜히 허튼 일에 여러분 힘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합리적인 설명을 다 갖다 붙여서 부딪혀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는 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굳어져 갈 때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해서 내가 반드시 복받는 걸 내가 보여줄 거야. 일시적으로 복받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신유 사역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두란노가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장소가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교회가 두란노처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이 펼쳐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심이 퍼져가고 말씀의 진원지가 되고 말씀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두란노 서원에서 끝나지 않고 이 힘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퍼져가더니 지역 도시를 삼켜버리는 막강한 강력한 말씀의 힘이 되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말씀의 힘으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대전의 성시화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대전의 성시화의 꿈입니다. 13절 말씀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여기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역을 하면 번역 좀 더 우리한테 맞게 번역을 한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놓았을 때 귀신이 내쫓으니까 당시에 이 에베소는요, 아데미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그 마술사들이 귀신 들리면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거를 쫓아내는 거는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굿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방법과 바울이 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신 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도 뭔가 그런 패턴으로 신유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내가 아는 예수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예요? 내가 예수의 세례를 통해서 다 경험해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난 몰라요. 난 모르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잠깐 빌려서 너한테 명하노라. 왜냐하면 항상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이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의 주문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몰라요. 내가 예수의 능력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변화시킨 적도 없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 요즘 목사님 우리 애들이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애들이 믿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릴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뒤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 끝날 때 뭐라고 기도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데 만약 내가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고, 만약 내가 오늘 성령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1시간 기도를 다 하고 마지막 끝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하나의 주문이 되고 하나의 암호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는 다 상달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딴 건 모르겠고 난 교회 세례교인이라니까요. 그 세례교인인 것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지적 동의에 의해서 혹은 그 세례 받을 땐 진짜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 뜨거움을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그냥 이제는 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귀찮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빌려다가 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성령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채 그저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악령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한 사도 바울도 알거니와,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넌 누구냐? 넌 누군데 예수의 이름 갖다가 나를 쫓아내려고 하냐? 웃긴 애네. 날 우습게 여기네. 거기서 안 끝났어요.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니. 못 움직이게. 뭐 어떤 학자들은 눌러 이겼다는 게 몸이 상하겠다, 뭐 목을 졸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상상에 맡기지만 어쨌든 눌러서 이겼대요. 그래서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빨리 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몸만 빠져나가야 돼서 입고 있는 옷마저도 벗은 채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그 다음 에베소라는 도시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배를 하고 그 말씀에 열매가 나타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번 비스무리하게 한번 나도 따라해볼까? 나도 한번 예수 이름을 한번 쫓아내봐. 저들도 하는데 바울도 하는데 바울도 몸이 성치 않은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겠어? 해보지 뭐. 근데 악귀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한의 세례만 머물러 있으면 죄송하지만 이 얘기 듣는 거거든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무늬만 크리스찬?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여러분 주님을 경외할 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전한 찬양이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지금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계속 대전에 성ሻ를 놓고 꿈꾸고 있습니다. 전 언젠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이 대전 땅에 올 거를 믿습니다. 너무 큰 꿈이라 여러분이 아멘을 못 하시는데 저는 언젠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에베소, 그 땅의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 그 에베소에 거짓이 무너지는 도시가 되었어요. 거짓이 무너지는 도시. 19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당시에 은화 한 개의 가치가 드라크마였다고, 1드라크마였다고 해요.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 다 틀리시겠지만 1일 평균 싹스를 8만 원으로 만약에 계산을 치면 지금 40억을 불에 태운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 마술을 배우는 책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은 5만보다 훨씬 더 큰 가치였을 거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때 태운 거를 약 100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40억에서 100억? 작은 돈 아닙니다. 우리 평상시에 일상시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돈은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도대체 얼마쯤 있어야 여러분들은 마음들이 동하실까요? 평생을 일해도 벌기 어려운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들이 전부 다 태웠어요. 왜 태운 걸까요?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가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왔던 것, 그동안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전부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서 전부 다 불태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혹시 이런 상상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겠죠? 내 앞에 만약에 그렇게 불타고 있으면 내가 화상을 입어서라도 그거 다 가서 끄집어내야지. 가서 딴 데 가서 또 팔아야지. 우리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1의 가치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보물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도시 곳곳에 말씀으로 퍼져가고 그 말씀의 힘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모든 거짓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지금도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옛날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예전에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할 때 여기 사창가에 있을 때 세미나 끝나고 한 줄로 줄 서가지고 사창가 돌았습니다. 그들이 보면 진짜 우리가 돈 사람들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 그게 돌았어요. 떠나가게 해달라고. 사창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그때 여기 동네 점집 엄청 많았어요. 깃발 꽂은 집 엄청 거의 유천동은 두 집거나 하나에 깃발 꽂아놨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 많았어요. 지금 많이 줄긴 줄었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두란노가 되어서 이 지역의 모든 깃발 꽂은 집들 사라지기를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내림 받으려면 계룡산으로 온대요. 계룡산에 신들이 많아서. 근데 계룡산에 신내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언젠간부터 신내림이 잘 안 된다고 말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계룡산에 신내림이 있다면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보문산에는 성령이 내리시는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거짓된 우상들이 다 사라지는 대전이 성시화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에베소는 말씀이 힘있게 퍼져가는 도시가 되었어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힘도 똑같이 길게 하세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는 주의 말씀이 힘있게 널리 퍼지니라.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그냥 퍼져가는 게 아니라 힘있게 퍼져가는, 이 땅의 도시를 덮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꿈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장 타락했던 도시였던 에베소도 주의 말씀에 지배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가장 타락했던 에베소도 주의 말씀이 지배를 하니까 모든 거짓과 우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갖다가 다 태워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태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다 태워버렸어요. 이거 쓸모없다, 의미 없다, 하나님 말씀 외에, 복음 외에는 의미 없다.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여러분 에베소 아까 말씀드렸죠, 여신, 아데미 여신이 신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아데미 여신상 이렇게 치면 제가 오늘 보여준 거 말고 되게 다른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에베소 지역에 가면 그 신상들이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 우상의 도시. 근데 그 모든 마술사들이 마술을 배우는 책들을 갖다가 다 팔고, 그 음란하고 더러웠던 그 도시가 말씀이 힘있게 흥왕하여 점점 퍼져갔다면 우리의 삶에 이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고, 우리의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 세대에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이런 일이,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업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부터 모든 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두란노가 되면 대전은 에베소가 될 겁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공경 바빠도 그 짧은 시간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함께 하십시오. 큐티 하시는 분들 그냥 쓱 읽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또 이 말씀에서 주님은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훈련 받으시는 분들,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 수요스쿨, 형제스쿨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으로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진원지가 되고, 우리 안에서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두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여, 대전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 되게 하시고, 모든 거짓이 무너지는 도시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가는 도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대전의 성시아를 꿈꾸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